할렐루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큰 박수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시면서 예배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자, 이렇게 박수하며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달아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시 한번 4절로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계속해서 선포하십시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일어서 선포하십시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선포하십시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되리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능히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아멘 아멘.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다시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만 모든 영광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주님 살아계신 한 번 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 올려받으시옵소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한 번 더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니.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굳게 붙드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신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감동되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담대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놀라지 아니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께만 붙들리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며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이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되어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폭염으로 힘들었던 8월을 잘 견디게 하시고 오늘 9월 첫 번째 주일 3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저희들이 모두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어느 처소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사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저희들도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먼저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부족하고 잘못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말씀 묵상과 기도에 더욱 힘쓰게 하시며 항상 겸손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모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할지라도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더욱 굳건해지는 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교의 말씀 양육 과정인 히비스톤주 구약 2단계 속량과 율법 과정이 오늘부터 3개월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하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며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종식될 기미가 없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도 확진자의 수가 줄지 않음을 보며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있고, 이 고난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뿐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동행하시다는 믿음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루속히 전염병을 물리쳐 주옵소서. 완벽한 백신과 먹기 편한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옵소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하시고 아픔을 함께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호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더욱 강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영적 리더십과 지혜로움 그리고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 종합교회를 잘 이끌고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 3부 예배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목례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는 10월 3일까지 현장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예배 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스톤 구약 시즌2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9월 6일 월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유튜브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위원회 헌신 금요 기도회가 9월 10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강사로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김무성 선교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특별헌금입니다. 309구역 김명길 안수집사님, 어머님 고 강창복 은퇴권사님의 장례를 마치고 특별 장학헌금 드리셨습니다. 314구역 김미숙 권사님, 어머님 고 문숙랑 명예권사님의 일주기를 맞아 특별 장학헌금 드리셨습니다. 207구역 백재진 성도님, 장경숙 집사님, 딸의 결혼식을 은혜 중에 마치고 특별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반기 소명자 세미나가 9월 10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또 새 달에 또 첫 예배 오신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이달도 변함없이 동행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얼마 후면 또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우리 종암동 관내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참 각자 목회하시느라고 또 바쁘셨고 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간간히 이렇게 문자로는 주고받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얼마나 반갑든지요. 저희들도 가서 다 자기 명부에 기록하고 또 손 소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만났는데 너무 오랜만에 또 뵙고 하니까 또 여름 동안 잘 지냈냐고 인사하면서 무의식 중에 이제 주먹 인사라도 이렇게 드리는데 딱 목사님 한 분이 그거 좀 우리가 참읍시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동선을 해서 우리도 지금 이제 누구와 스쳐 지나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혹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이제 검사하시면 뭐 음성 판정 나오시거나 이러면 괜찮은데 혹시 뭐 좀 이렇게 될 때 주먹 인사라든지 팔꿈치 인사를 했을 때 정확하게 접촉 인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밀접 접촉자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님들이 14일간 자가격리 이러면 목회나 교회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하는 모습을 또 보면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뵈면 얼마나 반가운데 또 인사하실 때 또 저도 모르게 주먹 인사도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애쓰고 잘해 오셨습니까? 조금 힘드시지만 우리 이것도 절제하면서 그러나 마음은 더 따뜻하게 또 사랑의 눈빛을 담고 기도하면서 우리 이 시간 잘 좀 이겨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가면서 또 다 이렇게 하시는 권사님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마음 뭐 얼마나 잘 알고 너무 감사하고 한데 좀 힘드시지만 우리 이렇게 하면서 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치료제도 백신도 주셔서 또 잘 이겨나가게 또 하실 줄 또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또 이 코로나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하기 참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특별히 이번에 또 말씀 양육 과정 시작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는 양육받는 때입니다.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이 그것이 섬기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그게 교제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가 아니라 참여하시면서 또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더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또 지난 시즌 1에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인간인데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담의 후손이 자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와 또 능력으로 자고해졌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며 하나님 자리에도 오르려 하고 그래서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마치 어느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을 받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 자기의 욕심만 따라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때에 마침내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주로 하나님으로 믿을 때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셔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시고 믿음의 결례를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지명하여 부른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를 통하여 이렇게 복이 될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을 이루리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룸으로써 복이 되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시즌 1에서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조와 약속.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신데 친히 오셔서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복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 만나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바벨론에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인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 아들 이삭 때도 그랬고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증손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 참 그 형제들에게 팔리는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애굽의 바로 다음에 가장 높은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굽의 총리로 이 요셉이 자리 잡았을 때 또 그 무렵에 큰 가뭄이 온 가나안 일대에 들어서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이게 창세기 46장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창세기가 출애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없이는 이 출애굽을 생각할 수가 없는데 창세기가 없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나 그 배경을 알 수 없고 왜 하나님은 또 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지 그 동기를 파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말씀은 연이은 말씀들의 분명한 이유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죠. 이 요셉과 야곱의 일가가 이제 고센 지역, 고센 땅 애굽에서 지내면서 살다가 이제 그 첫 세대가 모두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애굽은 애굽대로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들어서죠.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말은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를 지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소수 민족인 히브리 출신이 와가지고 세상에 아무런 연고지도 또 백그라운드도 없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요셉이란 자가 사바나바네아 그가 이 우리 애굽을 다스릴 때 얼마나 그때 정치를 잘했나.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그 엄청난 대가뭄이 7년 동안 임했는데도 우리가 비축해둔 그 지혜로 잘 지내고 살고 있지 않았냐. 이런 요셉의 공로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이런 말이 1장 8절의 말씀이죠. 이어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9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죠? 이거 지금 애굽 사람들이 지금 보고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농촌에서 지금 이제 가을 거지 수확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 해외 노동 근로자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죠. 공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농업, 제조업, 모든 사회 기타 근본 이 일손들이 다 그분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에 잠시 뭐 비자를 받아서 그렇게 거주하면서 돈 벌면서 일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잠시 얹혀 사는데 이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참 몇 세대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이 일은 무슨 히브리인들이 막 근면하고 성실하고 똑똑하고 뭐 열심히 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성경은 창조와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이 출애굽기 들어와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의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 어떻게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이 이어져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르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개개인의 사건의 중심으로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왔던 창세기와는 달리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다룬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6절, 1장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7절,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나옵니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글을 배우는데 초등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제일 첫 문장이 우리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게 첫 문장이랍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데 저는 국민학교 1학년 때 영희야 놀자 뭐 이런 거 배웠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이 이스라엘인들은 우리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게 첫 문장인 거예요. 그럼 1학년 때는 뭘 가르치냐 했더니 1학년 때는 알파벳만 가르치는데 알렙, 벳, 김메 그러면서 막 읽고 뭐 글 쓰고 하는 것보다 이제 아이들이 공동체 생활하는데 익숙하면서 이제 적응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게 제가 선교사님 통해서 물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1학년 때 글을 안 가르친대요. 오래됐을 기억도 안 나는데 1학년 때는 글을 안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자손 1장 7절에 나오는데 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했던 이 히브리 민족 바로 이것을 그네들의 정체성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이제는 무슨 일만 나면 다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육, 지금 뭐 이제 수능도 앞두고 있는데 수능, 그러면 이제 수능을 쳐서 치는 이유가 그걸 통해서 우리 학교의 학생들을 모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사드 그 미사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 감염병, 이 코로나까지 되면서 중국에서도 지금 많은 학생들이 유학 왔는데 다 지금 끊기고 지금 지방의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조조정해야 되죠. 지금 선생님 한다고 무슨 사범대학 뭐 교육대학 뭐 많이 뽑았는데 학생들이 없어, 애들이 없어가지고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이야기도 하면 군인이 옛날에는 하도 이 베이비 붐 시대에 많이 나가지고는 어떻게든지 그냥 현역 조금 하고 그냥 했다 이렇게 하려고 방위 같은 거에서라도 어떻게라도 좀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현역 군인도 줄어들어가지고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무인 시스템, 그래서 최첨단 기계화 사단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게 다 지금 출산율에 관한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전교회 말씀 양육 과정 또 준비하면서 이 출애굽기를 읽는데, 지금 우리도 굉장히 출산율이 낮고 코로나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면 오늘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도 반드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겠구나.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 말씀을, 그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을 안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하니까 우리가 뭐 감이 안 와서 그런데 이스라엘을 쏙 빼고 대한민국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대한민국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런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해도 난 잘 모르겠고 내가 당장 힘듭니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우리 성도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이 시작을 보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가면 하나님이 명하신 성막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고,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노예로 학대받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부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조명하고 보여줍니다. 출애굽기를 읽을수록 지금은 암울하고 답답한데 하나님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찬란한 미래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이름이 왜 출애굽입니까? 히브리 성경에는 출애굽이 아닙니다. 그냥 쉐모트, 이름들입니다.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이것은 이름들이다. 무슨 이름들이냐? 이 야곱과 함께한 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이렇다. 이러면서 나가서 첫머리를 이름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는 브레시트 바라 엘론, 브레시트, 태초에, 이게 이름이고, 그 히브리인들은 이게 이름들, 이게 책 제목인데 헬라어로 기록된 70인역 성경에 의해서 엑소도스, 이 탈출기라고 하는 말을 이름으로 붙였는데 1장부터 15장에 걸쳐서 이 하나님께서 그 노예에 살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지고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렇게 막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게 너무나도 스펙타클하고 감동적이어 가지고 이름을 엑소더스, 출애굽기라 이렇게 이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재밌고 너무나도 신나고 너무나도 막 도전이 막 밀려옵니다. 막 밀려오는 이 도전에 말씀 양육 과정에 꼭 참석하셔가지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고 경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이주민들이 이렇게 와서 막 도와줘가지고 정말 3D, 정말 어렵고 더럽고 힘든 일들을 막 해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경제 발전을 이루고 왔는데 이들이 막 온 땅에 가득하고 불어나서 막 번성하고 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나라, 우리 땅에 들어와서 사니까 이렇게 복을 받지 않냐. 우리 히브리인 여러분들, 우리와 계속 이렇게 화평하면서
함께 이렇게 잘 삽시다.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고 바로를 위하여 파라오 이름으로 국고성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비돔과 람셋을 건축합니다. 이 1장 11절에 나오는 람셋 성은 람세스 2세, 바로 그가 그 당시 왕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도 알려주고 있는 지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람세스, 참 소설도 너무 재밌었는데, 이 람세스 2세와 또 파라오의 왕자로 함께 자랐던 이 모세와의 관계를 형제로 그렇게 다루다가 경쟁자로 하다가 마침내 파라오로 또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로 선 그 대적하는 이런 모습을 너무나도 재밌고 감동적으로 그린 만화 영화가 있죠. 애니메이션 작품. 미국의 그 유명한 드림웍스사가 1998년, 벌써 1998년 됐네요. The Prince of Egypt,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기억하시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특별히 그 주제가가 또 유명한데, 내용도 너무 좋은데 주제가가 유명한데, 당시 최고의 디바였던 이 위트니 휴스턴과 모라이어 캐리가 부른 이 주제가 When You Believe라고 하는 이 주제가는 그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제가 상을 받을 정도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은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 제목이 When You Believe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에 기적을 믿으세요? 기적이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기적이란 게 있습니까? There can be miracles. There can be miracles when you believe.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There can be miracles.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기적은 있어요. When you believe. 당신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얼마나 아름답게 노래를 불렀는데,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내용이 찬송가인데 그 가사에 그 음악의 노래에 감동이 되었던 그런 노래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이렇게 정말 죄와 또 고통 가운데 큰 고난을 받고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정말 이름 없는 그 무명의 소수의 히브리인들을 구원해낸 바로 이것이 속량인데요. 그래서 이 속량의 의미를 가지고 내일부터 일주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할 수 없이 온라인 유튜브로는 하지만 여러분께서 이 속량의 의미를 조금 더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속량에는 이 구원의 신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는 이 출애굽기는 금서입니다. 출애굽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못 하겠습니다. 일본 놈들이. 이거 출애굽기 말씀 감동받아 가지고 막 탈출하겠다, 해방하겠다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 예배는 그래 드리되 그냥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신다 뭐 이러고 그냥 너희들끼리 했다 그냥 가. 괜히 이런 말씀 설교하지 마. 출애굽기를 금서에 넣어 가지고 설교도 못 하게 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지자 더욱 고된 노동으로 엄하게 시키고 학대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장 12절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눕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다가 얼마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학대를 받아도 고난이 있어도, 아니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는, 기적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히브리인들을 경계하던 애굽 왕이 바라오가 이 산파를 불러가지고 이 히브리인들이 애가 태어날 때 딸이거든 살려두나 아들이거든 죽이라, 신생 남아 살인법을 명령합니다. 이 거역할 수 없는 어명입니다. 파라오의 명령입니다. 그럴 때 이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는 그 무서운 파라오의 명령보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에 지혜롭게 대처를 하는데, 왕이 명령을 했을 때 그들은 히브리 산파들은 너무나도 건강해가지고 저희가 애 낳는다는 소식을 듣고 가보면 이미 애를 낳아버려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핍박과 남아 살해법이 내려진 그 상황 속에서도 출애굽기 1장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핍박과 박해와 남아 살해법이 내려진 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습니까? 1장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가 있으면 그 백성이 번성하고 강해지는구나. 이번 말씀 양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산파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 공동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걸 확인하고 발견한 것입니다. 21절 말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저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말씀 양육 과정을 통해서 정말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이런 우리 종암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삶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은 지난번 창세기 6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6장 뭐가 있습니까? 노아의 아크, 노아의 방주. 이 요게벳이 이제 모세를 낳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 갈대 상자라고 했던 상자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의 그 방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 원어에는 똑같습니다. 노아의 테바, 갈대 테바입니다. 노아의 아크, 갈대 아크. 그러니까 큰 방주나 조그만 애 하나 담는 그 모세 방주리, 모세 바구니, 그 상자도 테바, 그것도 방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크든 자그마하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지켜지는 것이고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가 이제 바로의 딸이 그 나일강에 목욕하러 갔다가 이제 받아서 이제 그 모세를 건져서, 그래서 건졌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을 모세라 하였고, 이제 파라오의 딸이 그 아이를 건져서 자기의 자녀로 삼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바로 로얄 패밀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왕족으로 편입된 것입니다. 이래서 왕족 대우와 신분으로 자라는데, 어느 날 동족이 고대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모세가 쳐 죽입니다. 그게 2장 12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모래 속에 감추었는데 이게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애굽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망명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그렇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떠나고 그런 시간들이 지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 말씀한 걸 잘 보는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기도를 좀 잘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은 기도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너무 지금 그 강압적인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그래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cry out, 울부짖는 그냥 소리입니다. 그저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깜짝 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편적인 온 인류 세계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요 교회 안에 여기 요 공동체 믿는 사람 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 억조 창생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이 사실은 이미 뭐 요셉도 다 죽고 뭐 요셉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도 이제는 알지도 모르고 다 잊어버린 이 히브리 노예들, 그런 믿음 없는 마이너리티, 그 소수 민족이 그저 고통스러워 울부짖는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는다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너무 놀랐죠?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고통 소리를 듣는데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시즌 1에서 창조와 약속은 이번 시즌 2 속량과 율법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주목하시고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종합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추석을 앞두고 우리 종합교회가, 우리 종암동 지역의 관내교회 목사님들과 추석 때, 지금 쌀값이 너무 올랐는데 그래도 쌀이 제일 좋대요, 어려운 분들이. 그래서 사랑의 쌀이라도 지금 나누려고 모였던 것이죠. 그렇게 모인 것은 우리 교우들께서 헌금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선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기도도 들으시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의 고통의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 갖고 있지 않을 때 이 조선의 백성들이 고통으로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생판 알지도 못하고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하던 이 조선이라는 땅에 1884년 9월 20일 북장로교 의료 선교사였던 알렌이 한국에 평신도 선교사로서, 의사가, 그분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옵니다. 정확하게 137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1885년 4월 5일에 이제 드디어 장로교 목사였던 언더우드 목사님, 잘 아시죠? 그 연대 세브란스하고, 그리고 감리교 목사였던 아펜젤러가 이제 입국하게 되고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여러분, 이 민족의 이 고통 소리를 우리가 뭐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의 눈물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들을 일으켜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너무 힘든데,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가서 재건 사업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모시고 했는데 지금 개신교를 믿게 된 사람들이 거기 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텔레반에 발각되면 다 죽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고통의 소리에 우리가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지금 중보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저는 이스라엘 자손, 그 히브리 민족이 그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그 히브리 민족을 돌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로, 지금 출산율 최저로 지금 힘겨워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돌보시고 울부짖는 백성들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이런 확신이 들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번에 정말 이 출애굽기 말씀, 그리고 말씀 양육 과정을 통하여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아, 나는 하나님께 속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들게 되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만 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을 흥왕하게 하시고 이 민족을 번성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절을 가지만 코로나라서 교회도 못 갔어, 아이고 참 게을러지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입에 담지도 말고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때 우리 정말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곡조 있는 찬양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정말 말씀 붙들고 말씀을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계보가 막 깨어지고 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막 지금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가문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의 자녀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 이런 기도는 이런 출애굽기와 같은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육받을 때 이런 믿음의 기도와 실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에도 오늘 이 자리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아야 주시고 영육가를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과 발 되어 빛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 고통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나옵기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종암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들이요 그렇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우리의 삶 주님 손을 의탁합니다. 이 9월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다 잘 일어서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주여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진단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주여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대이지만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오늘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때에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약속은 지금도 계속되는 줄 믿사옵나니 주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바친 예물과 헌신과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강건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믿음 없는 생각, 믿음 없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로 잠자고 있는 영혼 깨우게 하여 주옵시고 바친 헌금을 통하여 죽은 영혼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현장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결의 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 바다를 거품같이 가득 있는 그리라. 그 바다를 거품같이 가득 있는
바다를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아들이